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을 여는 첫 주일인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 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성은 세상이 원하던 정복의 왕으로서의 입성이 아닌 바로 겸손한 나귀탄 섬김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철이 되어서 국내에는 정치적 진영 논리가 사회 전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등장한 AI들, SNS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두운 세대를 걸어가며 빛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또 누군가는 너무나도 힘든 경제적 풍요를 원하며 이러한 어둠을 밝혀줄 빛이 그 중에 하나 있으리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심 한복판에서도 외쳐지고 있는 메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까지 팔복은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소유한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이며 자기 의를 뽐내는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또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 8가지 품목의 성품이 우리 영혼의 내면적인 충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8주 동안의 팔복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채웠던 충족이라면 그 채워졌던 충전을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팔복의 말씀으로 팔복의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충전되었으니 이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세상에 발산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팔복으로 빚어진 빛의 존재로서의 선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14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무엇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에서 이 문장은 바로 너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정체성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팔복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16절의 첫 단어가 이같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단어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입니다. 그러면 그 이같이를 받쳐주는 그 앞의 문장들은 뭘까요? 바로 팔복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비치는 빛이 무엇이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빛으로 타올라서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그 빛이 독립적인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을 받아 어두운 밤을 주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 그 빛이 내 안에 품게 되고 그 품은 빛이 다시 세상을 향해 바라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지난 8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그 팔복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의 삶이 내 안에서 온전히 충전이 되어서 그 충전된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배터리는 시중에서 일회용으로 쓰는 배터리도 있지만 저희는 충전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배터리가 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팔복의 말씀을 내 안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충전한 삶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의 군왕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무엇을 나타냅니까?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며 승전가를 높이 받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등장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 존재 자체가 빛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멋진 준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빛의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화려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낮아짐이, 예수님의 섬김이 그 역설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빚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실제로 존재할 때 자연스럽게 그 빛이 세상에 바라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를 통해서 나의 화려한 모습들을 도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합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아주 SNS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껍데기 포장에 불과할 뿐인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 바라는 것,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나타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실제적인 발광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빛이 그러한 SNS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포장된 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무언가 다르구나,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부당함이 있을 때, 때로는 그 부당함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낼 때,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이러한 사람이 SNS에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팔복으로 빚어진 성품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AI가 이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시대로 점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AI가 결코 인간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보로 빚어진 성도는 결코 AI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으로 빚어진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세상의 쓸모없는 논리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온전히 나타내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빛이 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빛임을 믿고 그 빛을 혹여나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이 오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도덕적 의무가 아닌 복음적 매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 그 빛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말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번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칼로스라는 것은 선함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선하고 선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차원에서 행함의 선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칼로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실의 삶은 온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선함,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 바로 칼로스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에 승리한 군왕들은 멋진 군마, 준마를 탔습니다. 자신의 힘의 위엄과 과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행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낮아짐과 섬김의 행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공동체적 가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관계 형상에서, 관계적 상황에서 무엇을 나타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착하게 보여지는 것처럼이 아니라, 외적으로 도덕적인 선한 행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앞섭니다. 혐오가 정치적인 무기가 되었으며 비난이 SNS에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가 자극적일수록 조회수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마치 생산성이 되었고 사회성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칼로스적인 우리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중단의 행실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비난의 대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 남들은 다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 비난의 소리를 칭찬의 소리나 격려의 소리나 위로의 소리로 바꾸어 내는 삶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비난하려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감의 행실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역설적인 희소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입니다. 자,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픈 눈물을 닦아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챗봇은 위로의 말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위로해 줄 그 사람에게 침묵으로 다가가서 손잡아 주지는 못합니다. 어르신이 힘들게 물건을 들고 갈 때 옆에 가서 물건을 들어주는 일은, 그 짐을 들어주는 일은 결코 AI가 할 수 없습니다. 힘든 내 주변의 이웃의 이야기를 마음을 담아 들어줄 수 있는 것, 들어줄 수 있는 귀는 AI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고단한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오늘 고생했느냐?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AI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생의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모두가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내려가는 자리를 선택하는 지혜, 모두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불리한 자리에서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결단,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칼로스,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려운 자리에 나서려 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나서는 힘,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 또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 이러한 아름다운 희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보다 더 복된 복음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교회 역설가인 터툴리아누스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화려한 건물도 권력도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깨트린 것은 바로 성도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혐오와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 나쁘게만 살아갈까라고 비난의 손가락질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행실은 그 믿지 않는 이들이 역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다르구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는 영광의 통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말씀의 팔복의 모든 말씀의 최종 목적지로 선명하게 못 박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의 완성이며 결론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며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그 빛의 어두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게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너희의 삶을 쉽게 말해서 똑바로 살아라입니다. 제가 바른길 교회를 창립을 개혁을 하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7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곳에 너희를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든 것이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오늘 팔복의 말씀을 내가 안고 내가 품고 그 성품을 품고 그 빛이 다른 이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향의 전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선조들은 이것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고백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중 마지막이자 가장 포괄적인 원리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착한 행실, 도덕적인 행실이 아닌 바로 팔복의 말씀으로 빚어진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어지는 것.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주문이기도 하며 거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빛을 비추되 그 빛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을 보시면서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5장 16절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와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5장에서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해놓고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바로 5장 16절의 말씀은 빛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6장 1절의 빛의 목적은 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다 내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까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 나와서 내가 복음인 것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듯 나를 바라보게 하되 결국은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입술, 행위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의 전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팔복의 완성인 십자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비난 앞에서도 침묵하시며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선한 아름다운 행식을 목격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비춰졌을 때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이라도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나를 나타낸다면 이것은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각자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삶, 그 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거짓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내면에서 온전히 나오는 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더욱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애통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내 마음이 청결하고 또 화평하는 길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용기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산 위에서 선포된 팔복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시작하여서 의를 위한 박해까지 이 여정은 세상을 가치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법입니다. 그 법을 내 안에서 살아내서 내 심령 안에서 살아내서 그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바랬던 그 마음속, 그 심리, 이제는 세상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이 아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어두움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8가지 성품이 내 안에서 타오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모일 때, 그러한 빛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이 땅 이민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태워서 세상에 빛을 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 어둡고 탁한 고난의 시대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며 거룩한 빛의 사명을 완수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